구절을 보고요. 사도행전 15장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8절입니다. 28절, 29절 두 구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가한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엄행을 멀리 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사도행전 14장을 하면서 사도행전 13장, 14장은 1차 전도 여행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럼 오늘 제목을 들여다보시면 성경 말씀을 보시면 위의 제목에 예루살렘 회의 내지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적혀있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16장, 17장, 18장까지는 2차 전도 여행이 이제 되고 있고 그 후에 3차 전도 여행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1차, 2차 전도 여행 사이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다녀온 내용, 또 예루살렘에서 공의회, 사도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던 내용에 대한 기록이 15장에 지금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배경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15장의 지금 내용이 중요하냐 그러면 1차 전도 여행을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구브로 섬과 오늘날 터키 남부 지역을 다녀왔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소위 갈라디아 지방이라는 곳을 다녀왔는데 그러면 이들이 전했던 곳이 어느 이방 지역이었습니다. 이방인 가운데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과 그리고 유대인들이 아니지만 이제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었습니다. 1차 선교 여행을 다녀와서 결과는 생각보다 훨씬 더 성공적이었고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시작 전에도 공격이 많이 있지만 응답 뒤에도 공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들이 세워진 걸 보고 유대주의자들이, 율법주의자들이 따라다니면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회방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뭐라 그러냐 그러면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그 은혜를 인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때 율법주의자들과 유대주의자들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다니면서 세웠던 교회에다가 아니다, 율법도 지켜야만 된다, 율법 없이는 지키지 아니하면 너희들에게 구원이 없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까지 따라와서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과 복음에 대해서 방해를 하고 있는 장면으로 15장이 시작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얼마나 힘이 빠졌을까요? 지금까지 열심히 교회를 세우고 복음만을 전했는데 생각지 못했던 방해들이 15장 전반부에 걸쳐서 일어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가운데는 사단의 방해도 있지만 누가 허용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 하시고 허용했고 바울과 바나바가 눈물로 씨를 뿌리고 복음의 씨앗을 뿌렸던 그것을 결코 헛되게 하지 아니하더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수많은 공격들이 있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유대주의, 율법주의로 다시 회귀하려고 하는 사탄의 역사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 일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더 좋게 만드셨더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바울도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고 바나바도 사도였으며 선지자였습니다. 이때 바울과 바나바에게 이미 복음에 대한 확신을 주었고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고 안디옥 교회에도 엄청난 성령의 역사와 부흥을 경험했었는데 수많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들이 아니다, 오직 믿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 모두가 다 그렇게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때 성령께서는 마치 팔짱을 끼고 뒤로 물러나시는 것처럼 그런 일을 행하지 아니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디옥 교회가 어떤 일이 발생이 됐냐 그러면 그 안에서 소란이 일어나고 일이 시끄러워졌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 율법주의자들과 유대주의자들과 변론을 하다가 이 문제를 우리끼리만 가지고 논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로 가져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들과 이 문제를 상의해보고 함께 논의하고 기도를 하자라고 결론을 내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저는 15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경륜을 제가 발견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방법대로 일을 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이때 사도들이 하나님 음성을 환상과 음성 가운데 들을 수 있지만 그러지 아니하시고 개별적으로 응답을 하셨겠지만 안디옥에서 사역하고 있는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안디옥 교회 지도자로 하여금 예루살렘 교회로 내려가서 그 교회의 사도, 다시 말씀을 드려서 베드로와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 사도를 만나게 하는 장면이 그 다음 장면에 나타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또한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시한폭탄처럼 불붙듯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니 바리새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기다렸다는 듯이 일어나서 바리새파 크리스찬들이 하는 이야기가 율법도 지켜야만 된다. 마치 안디옥 교회에 있어서 불이 붙어서 있는 것이 그 나쁜 불길이 예루살렘 교회까지 흘러가서 불이 붙어버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 일을 허용하셨을까요? 교회의 소란과 이 어지러움을 왜 허용하셨을까요? 한층 더 성숙하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더 놀라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셨더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그러면 15장 6절을 들여다보시면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자, 여러분, 조금 우리가 여기서 갈등이 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당회가 있고 여러 가지 전도회가 있고 또 모임과 회의를 거쳐서 상의를 하고 논의를 하는 건 좋지만 이때 시대가 언제냐 그러면 예루살렘 초대교회 그리고 안디옥 교회 초대교회들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났고 성령의 음성과 환상이 너무나 뚜렷하게 보여지는 시간이었는데 이들 사도들이 모여서 지금 뭘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까? 논의와 상의를 하고 있고 회의를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일을 통해서 성령께서는 음성을 분명히 들려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이끌어 나가시는 방법을 모두에게 보여주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공의가 모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은사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경험했겠지만 어떤 사람은 아닙니다. 이 부분을 오픈해서 설전이 벌어지고 굉장히 심각한 논의가 벌어지고 있는데 처음에는 휘청휘청거릴 정도로 아니다, 오직 복음만이 아니라 오직 믿음이 아니라 율법도 지켜야만 된다고 말을 했는데 이 회의와 논의를 누가 이끌어 나가실까요? 성령께서 이끌어 나가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부분을 이끌어 나가고 계시기 때문에 결국은 논의가 이쪽 같다 저쪽 같다 하지만 그 결론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내실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내시더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예루살렘 첫 번째 회의를 통해서 어떤 일이 있었냐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아니한데 이때 이후로 사도 바울에 대한 권위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확정이 되어버리고 사도 바울의 앞으로 쓸 13권의 서신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인정하는 모양새가 되었고 사도 바울이 각 교회들마다 사도로서 활동하는 그 사역에 대해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인정하는 그 권위를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참으로 놀라우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결국은 15장을 보면 다 같이 논의를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오직 믿음이라는 결론이 나타나게끔 하고, 모든 사람의 생각을, 흐름을 성령께서 이끌어 주셔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 결론을 만들어 주신 분도 성령님이시지만, 이 일만 해결하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 사도 바울이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수많은 교회들에게 이제 편지를 쓰고 제자를 세우는데, 그 가운데에서 그러면 임감도장처럼 권위는 물론 하나님부터 나왔지만 뒤에서 어느 교회가 추인하고 있더라는 것입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 바울의 사도되는 권위를 인정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한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떨 때는 여러분이 성령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가장 위험한 것이 나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상당히 위험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겸손합니다. 온유합니다. 비록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나하고 지금 다르게 듣는다 할지라도 기다려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 가지 가르쳐야 됩니다. 내가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 그러면 말씀 가운데서 일치하는지도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 기도하는 다른 영혼,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과도 이 음성이 일치하는지 보셔야 됩니다.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도 똑같은 상황을 만들어 주시는지 보셔야 됩니다. 환경도 따르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많은 분들이 나와는 반대로 가는데 나는 분명히 들었어. 그렇게 되면 이 영혼은 잘못하면 신비적인 영역에 들어가서 본인은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 그러지만 사탄에 대한 여러 가지 영적인 유혹에 빠져서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다 차단하고 엉뚱한 음성을 듣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15장을 배경으로 보면 베드로도 사도 요한, 야고보도 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분들이고 사역자인 것을 분명합니다. 사도 바울도 바나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다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초대교회에 하나님이 쓰시는 다 영웅 같은 사람이었고 기라성 같은 인물들이었습니다. 보십시오. 나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아니라 다 모여서 누구 앞에 엎드립니까? 하나님 앞에. 누구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모이게 됩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모이게 되는데, 그 가운데 나만 맞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엎드려서 기도하는 가운데 회의를 거쳐서 나오는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들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소란스러웠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누가 더 인도하시는 것이 눈에 보였습니까? 성령께서요. 오늘 우리가 15장 28절을 읽어보시면 성령과 우리는 이라는 주어가 있죠. 결론이 만들어지는데 우리라는 표현만 쓰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누가 이 결론을 만들어 주시더라는 것입니까? 성령께서 만들어주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가 없으시더라고요. 기도 가운데 환상이 안 보이시더라고요. 상관없습니다. 사모하십니까? 성령님을 사모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십니까? 기도하시고 하나님 들려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먼저는 부부가 시작하십시오. 함께 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를 하십시오. 옆에 기도하시는 분과 함께 기도를 하십시오. 신기한 게 있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성령께서 두세 사람이든지 10명이든 20명이든지 상관이 없어요. 모두의 생각을 일치시켜 주세요. 시끄럽지 않아요. 요란스럽거나 소란스럽지 않아요. 어떤 분은 생각이 그럴 수 있는데 같이 기도하고 대화하고 하는데 결국은 온유하고 아주 지혜로운 결론으로 만들어주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누구 하시는 것일까요? 성령께서 그렇게 일을 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떤 교회는 회의가 너무나 많아요. 아침부터 밤까지 회의. 문제가 있어요. 저는 회의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드리죠? 기도.
하나님 뜻을 묻는 기도가 없고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만 한다 그러면 그건 인간적인 생각일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이 맞지 않으면 서로가 부딪히고 서로가 삿대질하고 나중에는 서로가 싸울 수밖에 없는데 뭘 하라는 거죠? 기도요. 어떤 목적을 놓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데 나중에는 가보면 하나님이 한마음 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저도 저희들 스태프들과 함께 그 은혜를 누리려고 합니다. 저만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어젠다가 있으면 우리 함께 기도해 봅시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면 기도를 쌓고 보면 그 어젠다가 일치돼요. 같은 마음이 되어버려요. 더 이상 싸울 것도 없고 더 이상 부딪힐 것도 없고 한 마음이 되도록 누가 만드시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요. 그런데요, 기도가 없으면 어떤 특징이냐? 말이 많아져요. 시끄러워져요. 부딪혀요. 내가 너보다 낫다고 해버려요. 근데 기도가 있으면 저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저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는지 한번 들어봐야지.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다 일치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15장 1절을 들여다보시면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 얻지 못하리라. 안디옥 교회까지 와서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이 굉장히 충격적이고 심각한 도전을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그런 일이 있어요. 무슨 말일까?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고 나갔는데 상대가 아니면 환경이 이렇게 만들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15장 결론에 나와버리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오히려 합력하게 더 좋게 만드실 거예요. 마음 중심 잡으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여기서 다들 흔들려 버려요. 나는 분명히 받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하나님께서 나한테 분명히 이렇게 가르치셨는데 왜 이렇게 돼버리지? 아니에요. 아직은 결론이 나지 않았어요. 이것 때문에 오히려 더 지경이 넓어지더라는 거예요. 자, 교회 전송을 받아서 어디로 가게 됩니까? 예루살렘에 갔더니 예루살렘에서 5절에 보니까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할례 주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도 소동이 일어나고 시끄러워졌던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상당히 지혜롭게 행동하더라는 거예요. 6절,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인간적인 회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성령의 뜻과 음성을 들으려고 그 가운데 컨펌을 구하는 모임을 갖더라는 것입니다. 7절,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이 많은이 원어를 들여다보면 오랜 시간 토론이 있었다는 것인데 여러분, 회의를 하되 내 생각이 어쩌고 저쩌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셨고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고 이런 생각을 주셨다는 게 주요한 회의 내용이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냐 그러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그러면 여기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 너희도 알거니와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사건이 뭐냐 그러면 사도행전 10장에서 일어났던 고넬료 집안에서 일어났던 사건이더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들이 베드로가 가이사라는 곳에 가서 고넬료와 교제를 나누고 서로 거기서 복음을 전파했는데 성령께서 강림했던 그 장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베드로를 힐난하고 꾸짖으려고 했는데 베드로가 일어나 설명을 하죠. 내가 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이 일을 행하셨고 또 그 전에 환상을 목 무는 음식에 대해서 환상을 보자게 보여주셨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방인이도 복음이 전파되고 그들 가운데 성령께서 강림하시더라. 그래서 베드로가 거기에 대한 경험을 또 말씀을 전했던 것을 지금 다시 끄집어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라고. 중요한 게 있어요. 성령의 음성을 사모하십니까? 성령께서 기품을 보여주길 원하십니까? 어떤 분이 제대로 분별하신지 아십니까? 복음의 말씀을 사모하시는 분. 어떤 분은 수없이 환상을 보고 이것도 보여주고 저것도 보여주고 그러시는데 예수가 싹 빠져버려요. 십자가 빠져버려요.
잘못하면 신비주의 영역에 들어갈 수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계신 성령께서 말씀 가운데 영안을 여셔서 말씀도 깊이 보여주시고 기도에 대한 영안도 이루시고 수많은 뜻들이 여러분 가운데 펼쳐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런 은혜를 주셔야 될까요? 베리트예요. 베리트의 언약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머무는 성전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His Kingdom,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기 위해서 그 은혜를 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흘러나오고 살아계신 복음만이 흘러나온다 그러면 그 분별은 맞더라는 거예요. 뭘 해도 누구를 위해서 먹고 마시죠? 누구를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고 여러분 생활하기 시기 때문에 지금도 보면 이 결론이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쪽으로 돌출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복음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우리는요 오늘날 구약에 39권의 성경이 있고 신약에 27권의 성경이 있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당시는요 성경책이 신약이라는 성경이 없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27권의 성경을 깊이 공부해보고 깊이 연구해보고 깨달으면서 모든 말씀들이 이렇게 일치하구나. 오직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온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온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우리는요 너무나 클리어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이 당시는 성경이 신약 성경이 없었던 시간이에요. 근데 보세요, 베드로가 너무나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오직 믿음. 그리고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저희는 누구를 말하고 있죠? 이방인, 우리는 유대인.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데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롭게 하게 되며 믿음으로 구원하신다는 말씀이 지금 이 가운데 기록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너무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거는 어떤 분은 그렇습니다. 말씀을 그렇게 많이 못 보시는 것 같은데 정말 복음을 사모하며 기도를 하는데 흘러나오는 말씀이 복음이에요. 어떤 분은 찬양에 대한 은사가 있어서 날마다 찬양을 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지혜, 초점이 복음에 맞춰지더라는 거예요. 섬기며 사모하며 헌신을 하는데 복음 중심으로 가는 분들은 오직 예수의 초점이 맞춰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날 마귀의 역사들이 있고 광명의 천사처럼 수많은 이단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 시간에 여러분 이단에 현혹되지 아니하고 온전하게 우리가 균형 맞춘 분별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단 한 가지가 너무나 중요해요.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성령께서요 빗나가게 하잖아요. 비록 잠시 조금 흔들릴 수 있지만 다시 제자리를 잡게 만드신 분이 누구실까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오려 15장 10절을 보니까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였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이 말씀이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도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고 있는데 유대인도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이방인 보고 지키라고 하느냐고 지금 베드로가 거기서 꾸짖고 있더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이런 사역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들이 이런 결론을 도출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믿음으로, 그럼 누가 하신 것일까요? 성령께서 그 일들을 행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15장을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어떨 때는 A입니까? B입니까? C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데 하나님 어느 거죠? 묻고 물어보십시오.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요. 누구 은혜를 구하셔야 되죠? 성령님. 이거를 투자해야 됩니까? B라는 직장을 구해야 됩니까? C라는 비즈니스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뭘 해야 됩니까? 누가 인도하실까요? 성령께서 인도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단 누구 이름으로 구하는 분들에게 보여주실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게. 그리고 어떤 분은 그렇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오늘 보고 계시죠?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도 기도하고 엎드려서 주님께 묻고 물으면 성령께서 그 생각과 마음을 분명히 주관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말씀하시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구하는데 결국은 우리 생각과 마음을 누가 이끌어 나가시더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요.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이단들은 교주가 어떤 말씀을 딱 받았다고 하면 무조건 맹목적으로 따라가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성회는, 성도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목사가 어떤 어젠다를 받고 어떤 음성을 듣더라도 많은 분들에게 또 성령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기도하고 기다렸는데 목사가 움직이지 않더라도, 사역자가 움직이지 않더라도 성령께서 기도만 하게 하면 똑같은 결론이 나와서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그 교회가 주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교회들라는 거예요. 저 역시 15장을 통해서 이 꿈을 꾸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진로 장래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보세요. 15장 12절. 너무나 놀라워요. 읽어볼까요? 첫 번째,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로 직전까지 떠들어왔잖아요. 시끄러웠잖아요. 소란했잖아요. 그런데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사도 베드로가 설교를 했더니 어떤 결론이 났죠?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가정에서 시끄러우세요? 교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로 시끄럽다고요? 15장의 지혜를 가진 분들은 기도하고 엎드리고 시끄러울 때는 사람의 방법으로 나가서 설득하고 이 사람을 내가 친하니까 식사 좀 사주면서 이 사람을 내가 좀 가라앉힐 수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죠?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그러면서 나타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요. 성령님이 나타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그동안 이 문제를 가져왔던 바나바, 바울 때문에 시끄러워졌는데 하나님이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 행하신 표적과 기사 구하는 것을 듣더니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던 유대인이었는데 이들이 이방인에게 행하는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들을 들으면서 종용이 듣더라는 거예요. 말을 마침에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야고보예요. 이 야고보가 누구냐 그러면 예수님의 바로 밑에 동생이었을 것이라고 추론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공생의 기간에 사역하고 있었을 때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와서 동생들이 와서 세상에 드러나려고 하는 사람치고 이렇게 숨어서 일하는 사람이 없다고 형이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비아냥 그리고 조소했던데 가장 앞서 나갔던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바로 동생 야고보였다고 생각이 돼요. 부활하신 예수께서 이 야고보에게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 복음을 전하려 했을 때 이 야고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크게 변화가 됐어요. 그리고 베드로보다도 예루살렘 교회에서 큰 영향력을 미쳤던 사도가 누구냐 그러면 사도 야고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이 때로는 강박하고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지만 야고보 사도처럼 크게 변화되고 주님 앞에 돌이키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야고보 사도 같은 자녀가 만들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야고보 사도는 훗날 야고보서를 썼던 저자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로마서뿐만 아니라 야고보서가 많이 읽혀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 중에 한 가지가 로마서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을 구원을 얻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아야 되네요. 방종하고 멋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야고보서는 말하라고 있죠. 믿음이 있다고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의 행위로 나타나게 됩니다. 거룩한 삶을 살게 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게 드릴까? 결국은 삶 속에서 믿음의 행위로 연결되는 사람이 진정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야고보서예요. 그러면 야고보 사도는 어떤 삶을 살았었는데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핍박했던 한 사람이 야고보였더라는 거예요. 그가 변화되어서 믿음만이 아니라 믿음에다가 거룩한 믿음의 행위. 그런데 이건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기도로 됩니다. 성령의 은혜로 됩니다. 외쳤던 바로 야고보의 서신, 바로 야고보서더라는 거예요. 지금도 보면 15장에서 존경받는 야고보 사도가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뭐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냐 그러면 바로 아모서 9장 11절과 12장 말씀, 15절 16절이죠. 선지자의 말씀이 이와 합하도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내가 다시 지으며 또 그 태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죄로 인해서 무너졌던 거, 죄로 인해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일으키는데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났던 성전이 누구를 통해서 다시요 땅끝까지 전파되는데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야고보서는 아모스 9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제 결론을 추론합니다. 그러면 결론을 추론하는 근거가 뭘까요? 말씀이에요. 너무나 놀랍지 않아요? 내 생각이 어떻고 내 지혜가 어떻고 중요한데 말씀과 일치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19절, 20절. 내 의견에는 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뜻이 뭐냐 그러면 내가 판단하다, 내가 결론 내리다. 성령께서는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결론을 내리고 계세요.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말고 다만 우상에 들어온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하니. 여러분, 베드로가 오직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야고보는 여기다가 네 가지 마치 준칙을 만들어서 덧붙이는 것처럼 보여요. 우상에 들어온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라고. 그러면 믿음에다가 왜 네 가지를 덧붙일까라는 의문이 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율법주의자들에게도 믿음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을 하면서 또한 그럼 믿음이 다냐라고 믿음이 전부이기 때문에 믿음을 구원받은 사람 멋대로 살아야 됩니까? 라고 말을 할 때 이 네 가지가 어디로 연결되냐 그러면 우상 숭배와 연결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첫 번째 하는 게 우상에 들어온 것. 우상 숭배죠. 그럼 음행이 뭐죠? 이 음행이라는 거는 단순한 간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방 신을 섬기기 위해서 그 앞에서 신을 즐겁게 해주기는 음란한 행위를 이 음행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목매어 지금 그 들었습니다. 이 이방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제물을 목매어 지고 있는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피를 멀리하고 이 피라는 게 뭐냐 그러면 바로 이방 신을 기쁘게 해서 피 뿌리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네 가지가 어디랑 연결되고 있습니까? 우상 숭배랑 연결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결론 내는 게 뭐냐 그러면 그래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 얻지만 이 당시는 너무나 잡다한 이방신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행위와 그런 데는 조금 더 동참하지 말라는 것을 권면하고 있지, 신학적인 결론에서는 교리적인 면에서는 오직 믿음이지만 생활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이 네 가지 요소에 대해서 이제 권면을 함께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죠. 22절을 들여다보시면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가결하니. 이 말씀이 굉장히 나중에 중요한 역할을 차지합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데요.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더 이상 히브리 이름 사울이 아니라 로마 이름 바울이 되었죠. 원래 사울이라는 청년은 예수 믿는 사람을 순교하기 만큼 돌로 많은 사람을 쳐서 죽였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아무리 사역을 해도 권위가 작을 수밖에 없는데 15장 이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어떤 권위가 붙도록 했습니까? 예루살렘의 교회에 대한 권위를 덧붙여서 사도 바울의 사역을 크게 지경을 넓히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결론을 내려야 되겠습니다. 때때로 여러분 혼란스러운 일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저것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엎드리십시오. 성령의 뜻을 또 묻고 여쭤보십시오. 지금은 모릅니다. 지나놓고 보면 하나도 얻은 게 없어요. 오히려 일 때문에 더 아름답게 될 것입니다. 결국 15장 28절 우리가 읽었던 구절이었죠. 성령과 우리는.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부러워요. 우리가 결론이 내린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 누가 있더라는 거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결론을 함께 만들어 나오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의 가정이 내리는 결론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리는 그런 일들.
30절 저희가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31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교회가 굉장히 성숙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경에서 내리시는 결론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어떻게 알아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반응을 하죠? 기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음성은 혼잡스럽지 않습니다. 분리되거나 이간스럽지 않습니다. 이간질하지 않습니다. 하나 되게 만듭니다. 잠잠하게 만듭니다. 온유하게 만듭니다. 가면 갈수록 기쁨이 흘러넘치게 만들고 평안이 가득가득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39권뿐만 아니라 신약의 27권도 종교회의를 거쳐서 만들어지게 되고 삼위일체 그리고 이 성경에 대한 교리들도 여러 가지 종교회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결론을 도출시키셨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날 이 말씀을 쉽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여러분 구약에 대해서는 39권이 별로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손에 들고 있는 신약 27권에 대해서는 이 외경을 집어넣느냐 위경을 집어넣느냐 이걸 빼자 저걸 집어넣자 그 당시에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엎드리고 주님의 뜻을 찾고 찾으면서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그러면 27권을 확정을 시키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로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많은 이단들이 만들어지는데도 불구하고도 신약의 27권에 대해서는 권위를 인정을 해요. 덧붙이지 않고 빼지도 아니고 27권에. 그럼 누가 인도하셨기 때문에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15장의 이 말씀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의 음성을 듣는데 읽고 그 말씀을 인해서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영적인 팁을 나눴듯이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영적으로 주님 주신 음성과 위로를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해 주님, 성령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성령님 저희로 하여금 더 깊이 주님 보좌 앞으로 나가게 좀 도와주시옵시고 성령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좀 도와주시옵시고 저희들이 주님 주시는 지혜와 주님 주시는 마음 주님 주시는 음성 깨달음으로 충만한 지혜들 되게 도와주시고 좌로 가든 우로 가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며 살아계신 예수께서 저희들을 꼭 붙잡는 그런 삶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성령께서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신 것을 꼭 보고 싶습니다.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움직여 주시옵소서. 축복하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Lord, I need you.